다락방에서 새방으로 그러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하고요.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흔히 서신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그리고 서신서는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믿는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내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눈여겨보게 되는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과 부활의 그 길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평생 삶을 온전히 바쳤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 당시는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결국 나는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리고 로마를 넘어 세상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부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그리고 너희가 금기시하는 사마리아를,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끝땅까지, 세상 땅끝까지 그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변방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유럽과 그리고 로마를 향해 땅끝까지 전개되어져 갔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가 통치하던 동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로마를 관통하여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거기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스페인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형님일까요? 예수님이 형님일까요?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형님이시겠죠. 이게 초대, 그러니까는 예수님 주전 주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예수님보다는 한 15년 후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바울 사도는 주후 34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어느 한 시점에 그의 나이로는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65년경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함으로써 순교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약 30년 동안 그는 회심한 이후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로 하여금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그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한 서너 편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그를
모든 유대인들이 포박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너는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여러 차례 확증하셨지요. 그가 로마로 향하는 배편길, 항해길이 만만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어야 할까요?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더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더라.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해졌더라. 사실은 이야기 구성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 즉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는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를 만났는지, 가이사를 만나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떠한 결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2년 동안 셋방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라. 이렇게 상당히 소박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싱겁게 사도행전의 대단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가게 하셨을까?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 즉 가이사는 누구였을까요? 검은 고양이 네로였습니다. 최양락 씨 아시죠? 최양락 씨가 예전에 네로 흉내를 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모릅니다. 들어서 압니다. 들어서 알고 이제 또 깊은 세월을 사신 분들은 아마 최양락의 그 방정스러운 그러한 연기를, 아마 네로 연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황제, 당시 네로를 만나고자 할 때 네로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로는 아닙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네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추후의 일입니다. 왜 그토록 바울은 로마 황제를 만나려 했을까? 첫째는요, 기독교 신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를 폄하하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 질서를 회방하는 자,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식민지를 억압으로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반기를 들고 반항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질서에 대해 그렇게 표면적으로 저항하는 이야기가 사실 신약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유대교를 폄하하거나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뜻을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선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려 했던 것은 두 가지 오해를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를 폄하하지 않으니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로마의 통치 질서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의 핍박 그리고 로마인들의 핍박 이것으로부터 그 오해를 없애는 일에 바울은 주력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시간의 낭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계속 싸워야 했고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잘못 오해를 당해 구금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통치자인 바로 가이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에게는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울은 마음 한켠에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이 그를 감금했을 때 그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나를 재판할 수 없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로마 황제를 만나려 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성경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열매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한 구원의 신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첫 열매의 사상입니다. 10의 1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에 내 소유의 10개 중 하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하나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9개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써 뭘 드리는 거죠?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모든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첫 열매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증거하고서 거기서 오래 정착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의 회심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는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받으십시오 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얼마의 회심자를 얻게 되면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에 비춰진 그의 어떤 선교 사역의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끝내 로마의 황제 가이사 네로 황제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첫 열매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이사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이사가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는 로마 제국의 첫 열매요. 그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짐으로써 로마 제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참 허무맹랑했다. 바울 사도가 조금 과한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요, 주후 60년인데 그는 오늘 보면 이태 동안, 즉 이것은 2년을 의미합니다. 그는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새방, 즉 이때는 감옥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미결수 그 상태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2년 동안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후에 그는 2년 후에 석방이 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내 다시 그는 체포를 당합니다. 왜요? 그때가 비로소 네로가 미쳐버리는 때입니다. 로마에 방화가 일어났는데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이 일은 네로가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기 시작하자 네로가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이 방화의 주범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하여서 모든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핍박의 가혹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때 바울 사도도 구금당하고 결국 그는 목이 베는 그러한 참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이렇게 로마에 꼭 가야만 했나? 또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 하셨는가? 또 도대체 바울이 꿈꿨던 로마의 황제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한 생각이었나?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과연 네로를 만났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바울이 주후 60년경에 로마에 들어가 그 2년 동안 미결수 상태의 어느 때인가 네로 황제를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바울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누가가 이렇게 광기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하,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씨알도 먹히지는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꾸었던 그 꿈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참수를 당한 지 250년이 지나 로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당시 로마의 새로운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으며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을 만국에 그는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전쟁을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를 필두로 하여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유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길처럼 타올라서 로마의 전 지역의 제1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그토록 가혹한 시간들을 보냈던 기독교회가 오히려 로마가 닦아놓은 전 지역과 도로망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제1의 종교가 되는 놀라운 급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결과, 놀랍게도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인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 사도 홀로 로마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비좁은 셋방에서 이렇게 생활한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새방살이로 이야기가 마감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락방과 새방 사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내 인생이 다락방인데 오늘 내 사는 삶도 어쩐지 새방살이처럼 크게 나아진 것 없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실망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 지난 인생을 살아보면 늘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정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적잖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의 할아버님, 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믿는 신자가 없습니까? 계속 외롭고 적막하고 고독합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나의 캠퍼스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다면 우리는 꿈을 꿉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온통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회복과 치유의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나라가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차관부에 이른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강영우 박사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의 일기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함께 할 수 없다. 모든 내용이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임을 본 이 강용우 박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깜깜한 밤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뭔데요? 아빠는 있잖아, 껌껌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가 있어.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줄게. 그날 이후로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강영우 박사는 계속적으로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 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대단해. 깜깜한데도 글을 읽어. 우리 아빠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글을 다 읽어줘.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니네 아빠 정말 멋지다. 그것이 이 진석이 아들에게는 큰 뿌듯함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에세이인데 이 진석이라는 아들이 커서 대학을 진학할 때 그 에세이 제목이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그것이 그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기억하는 것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주시며 하나님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나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의 삶의 주어는 반드시 나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읽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주어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깊은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로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그는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담대하게 로마의 가이사가 회심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로마라고 하는 전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여 가이사 황제를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자기 새방에 갇혀 찾아오는 이들을 영접하는 일이 그의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높은 이상만 추구하다가 제풀에 꺾여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와는 비견할 수도 없는 그저 이웃들, 그저 소박한 사람들을 그는 끊임없이 영접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50여 년이 흐른 어느 한 시점에 로마라고 하는 가장 유례 없을 가장 큰 제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락방과 같고 새방살이 같아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락방 같고 새방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담대하며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신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변방 베들레헴, 갈릴리, 예루살렘을 넘어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를 기점으로 하여 유럽과 남미, 북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이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어두운 시간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삶이 다락방 같고 새방살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날마다 주어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도 작은 바울처럼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 모두 기록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